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이므로 함께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올해 나누었던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돌아보았을 때 바로 오늘의 본문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은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이제 로마로 오게 되고 로마로 와서 이제 사흘 동안 자신의 거처와 있을 곳을 정한 다음에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다리던 시간이 약 2년 동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울의 삶 가운데 2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내었는가,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도 어떠한 삶을 살아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아니 바울이 로마에 온 이유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함이고 그에게 무죄함이 있다는 것,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왔는데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은 가이사에 대한 재판의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어쩌면 조금 서둘러서 급히 끝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가이사의 재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실 우리는 궁금하긴 합니다. 과연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섰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마지막에 증언하였을까? 가이사 앞에 섰을 때 그가 하고 싶은 그의 말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이 과연 그러한 뒷이야기가 없이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이 바울의 생애와 바울에 대한 삶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바울에 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가이사에게 어떠한 재판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결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바울에 대한 생애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이 바울의 삶의 생애를 기록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관충만이라는 인생이, 여러분이라는 인생이 나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져 가는가를 기록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8장을 다음으로 29장을 다음 장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많은 신학자분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액치 29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의 삶을 통해 바울은 다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삶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이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이 바울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통해 쓰여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한 성경의 일부분이 되어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에 대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의 삶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사실 사도행전 28장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한 그 다음에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음을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멘.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과 결단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의 모습은 담대하고 거침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을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바울의 신분은 죄인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에는 자유가 없고 아직까지 죄인의 신분인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담대하고 거침없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끝에는 승리의 외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바울의 삶 가운데 바울은 그가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결론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낭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의 삶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승리의 외침을 기대하며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씀을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승리의 외침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바울이 죄인이었지만 마지막까지 바울이 자유가 없는 삶이었지만 마지막까지 바울이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외침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갈 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의 외침을 가진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외침을 가진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승리의 외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자유가 없고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는 승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고 더 이상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 사로잡힌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 또한 돌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외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한 부분이 될 수 있기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낼 때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완성해 가실 것이고 우리는 그 역사의 한 부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가십시오.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울에게 마지막에 승리의 외침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끝에도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결국은 승리의 외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우리가 바울처럼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승리의 외침을 가진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고 거침없는 그 승리의 삶을 쟁취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